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대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147쪽 8쪽쯤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 여자는 누굽니까? 눈치채신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의 여인이 얼마나 많았냐? 근데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명 나오죠. 이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제 물을 들어 나온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는 5명의 남자가 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화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서 신방하신 거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함까지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여인의 고민과 걱정이 아니게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24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님들은 많이 계시진 않죠.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자리에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분도 없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그러신 분들인데 이 말씀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죠. 옛날 버전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이제 저는 마음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 이제 마음의 위로와 이제 감격이 싹 이렇게 찾아오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원어로 읽어보니까 영과 진리로가 훨씬 맞는 번역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은 다 알아요. 어떤 사실이요? 예배는 잘 드려야 되고 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서 대부분 99.9%는 다 아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거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고 이제 예배당에 딱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득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속 시원하게 탁, 물론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명제의 당연함에 이제 압도된 나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 그럼 잘 드리는 예배일 거야. 라는 정도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말하기 조금 뻑적지근하다라는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결국에는 메인은 뭐죠? 이 예배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가 예배를 꾸미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예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 이전에도 이 유대교에서도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유대교뿐만 아니고 제사 과정에서도 예배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에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아요. 예배라는 것은 경외함으로, 배는 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한다, 절한다. 특별히 절이 제휴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건 뭐죠? 모든 경외하는 표현을 하는 예식을 이 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죠. 아, 그래. 그렇다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사전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고서 여러 의미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 주제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상담자이시며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이 문맥상 하신 말씀으로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자신의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해 그 심중의 깊은 사정을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시자 선지자시군요 하고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갈망, 이 여인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다 라는 의미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적인 것도 물론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예배당의 그 개념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고 더 구별된 것이 아니라 더 뭔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안 왔어요. 연태하고 있던 건 예배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자면 아니잖아요. 왜 아니지?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제 곧 그때가 올 것이다. 우린 사실 알죠. 그때가 어떻게 오는지. 그런데 이 여인은 모르니까 이 여인의 시점에서 그것만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아직 예배할 때가 아니야. 근데 그때가 오게 될 거야. 라고까지 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그 언약으로 인한 여러 구원의 서정들에 이른 그런 표현이 되겠죠.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유대인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즉 이 뒤에 표현이 될 것이지만 메시아를 주셔서 구원하시겠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다.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유대인들에 있겠다 한 것은 일단 1차적인 약속의 대상으로 유대인을 잡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전되었으니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오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야 라고 이해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23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또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 틀린 건 아니죠. 예배 잘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뭘 보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렇다면 아직 그때가 아니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실 건데 그 찾으셔서 그들이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찾으셨겠죠. 영혼 속에서 찾으셨겠지만 그 자들이 이제 그때가 오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배를 하게 될 수 있는 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을 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25절을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자들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 갈망함이 있어요. 어떤 갈망함이요? 지금의 상황,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온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로 인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던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름 붓는 것은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는 것이며, 이후에 알게 되는 지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시며,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삼중직을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고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온단 말인가요? 언제 온다는 건가요? 이 여인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의미는 뭐겠어요? 메시아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여인이 말했고 바랐던 그리스도는 주님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지금 알려주신 그때를 가져오시게 하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육체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지 못했던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죠. 이 여인이 일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부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이 우리가 더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완성되어 있고 여인은 아직 그걸 몰라요. 무엇을요? 그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던 바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 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예배라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셔서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특히 한 가지 강조할 게 있는데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흔히 이제 제사랑 예배를 혼용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사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금도 미사, 제사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제사는 성찬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성찬도 예배도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이미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설교를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는데, 제사는 성전이라고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면은 제사는 어디까지일까요? 제사는 번제단까지예요. 번제단까지. 제사는 번제단까지입니다.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왜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지성소까지예요. 왜요? 예수께서 번제단에서의 제사를 완성시키셨고 지성소의 휘장을 찌르셔서 지성소의 시은 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예배는 지성소입니다. 제사는 번제단, 예배는 지성소.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거예요. 훨씬 더 은혜롭고 감사한 겁니다. 제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강요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제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인데, 예배는 강요가 아니에요. 기쁨이요,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셨고 그 감격함을, 지성소 휘장에 가려져 있던 거룩함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휘장으로 찢으셨으니,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고 잔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도 아닙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가 예배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요. 제물이 제물이긴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요? 산제물이요. 죽여서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고요.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러므로가 붙어 있죠. 그러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1장의 이제 내용까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빡빡하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앞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므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의 산재물이라는 건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란 거죠.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몸이라는 건 사르크스라는 것은 이 육신뿐만 아니고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산재물의 특성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산재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제물은 산재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요. 여기서 이 영적 제물은 영적 예배는 이 삶 속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방금 읽었던 12장 1절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이것도 제가 무슨 맥락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죠? 복음의 제사장이죠. 뭐냐 하면은 즉 이방인들을 산재물로 바치기 위한 건데 산재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 산재물을 만들기 위한 제사장, 즉 복음 전도자요. 이 말씀의 뜻은 이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의미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르죠. 제사장이란 이름을 쓴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산재물의 의미도 그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제사가 예배의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제가 앞에 인용했던 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을 버리자는 거죠. 그렇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받는다 하는 것 했죠. 이 1절의 그러므로는 1장의 내용을 받는데요. 1장의 내용은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성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참으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기쁘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중요한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도 뭡니까? 계속 앞에서의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죠. 여기서의 신령한 제사 또한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인데 여기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는 뭐죠?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 홀드, 즉 사람들 그리고 삶의 영역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산제사도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역할이다. 주님께서 스스로 산제물이 되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제사장은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제사는
구약 시대의 제사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도 아니죠. 이건 삶의 예배니까요. 그러므로 이 의식의 예배에는 어떤 의미에서도 제사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 영과 진리가 두 개나 돼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뭐냐? 이 영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명확해요. 영 하면 이제 두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님,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인 예배자, 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도 문제가 없고 두 가지 동시다라고 생각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영인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진리죠. 이 진리는 영보다 훨씬 더 확실해요. 훨씬 더 확실한데 어떻게 확실하냐?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라고 사용되는 용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지 인데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철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예배는 의식이 있는 형식이 있는 예배죠. 형식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의미로 취하지 말고 저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이 성례도 2개만 정하셨는데 성찬과 그리고 세례만 정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게 2가지인데 나머지 5개를 갖다 붙여서 7성사 7개를 더 갖다 붙여서 9성사 자기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성경대로가 아니고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배해라. 한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다 받을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 영과 진리도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테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매우 중요함으로 조금만 더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가 아니다. 왜요? 성령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지 않으시면 말씀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말씀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 바라보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애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 마음에 조금 뻑적지근함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성도가 될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그 연약함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나의 스스로의 견고함으로, 나의 스스로의 애씀으로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므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나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그렇게 복된 예배,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드릴 수 있게 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그럼 그게 위기라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그날은 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니까. 그날만큼 난 예배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의식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에 지금 이 예배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해야죠.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요.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큰일 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뭐 다른 걸 위해 기도를 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상태로 무엇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성령께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예배의 은혜, 예배는 은혜인데 예배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함으로 예배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혹여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예배자가 아닌 때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